이 시간에는 종교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종교라는 말은 원래 동양에 없었던 말인데 서양의 릴리전이라는 말을 일본 사람들이 번역한 말입니다. 그러면 종교라는 말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릴리전이라는 말을 우리가 나눠봐야 이 종교라는 말이 잘 해석된 말인지 알아볼 수가 있겠죠. 릴리전이라는 말은 레게레라는 라틴어에서 온 말이에요. 앞에 레는 이제 다시, 반복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레게레라는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그 중에 통합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릴리전이라는 말은 결국은 재통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그 말을 일본 사람들이 종교라는 말로 번역했습니다. 그 종교라는 말은 마루종자 가르칠 교자죠. 마루라는 것은 산마루, 그러니까 산 꼭대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물을 예를 들어보면 껍데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가장 최외곽, 그 가장 최자가 바로 그거거든요. 마루종자하고 통하는 말이거든요. 껍데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론 제가 얘기했을 때 태양 얘기도 좀 했었죠. 태양의 최외곽. 이 부분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고 그 안쪽은 우리가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최외곽을 아르케라는 말로도 표현을 했습니다. 아르케라는 말은 시작이라는 말도 되지만 그게 통치하다, 다스리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랬고 그게 기준점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로고스라는 말하고도 통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믿음이라는 말하고도 통한다고 그랬고 그 공통되는 의미는 우리가 우리의 인식, 우리의 이성, 우리의 지성을 가지고 알아낼 수 있는 최첨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루종자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교자는 가르칠 교자인데 그거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가르치다. 우리는 어린애들일수록 이 가르치다라는 말을 발음을 잘 못하는 걸 봅니다. 보통 가르키다라고 그러죠. 가르키다. 저도 어렸을 때 가르키다라고 그렇게 하다가 가르치다와 가리키다가 따로 있구나라는 것을 알았던 때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르치다와 가리키다는 다른 말이죠. 가르치다는 교육이라는 의미고 가리키다는 지시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사실은 잘 생각해보면 두 말은 발음만 비슷한 게 아니라 실제로는 원래는 같은 의미였다는 거예요. 가리켜서 어떤 것을 지시해서 지도해서 교육한다. 결국은 같은 말로 계속 시대가 가면서 변천해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가리키느냐, 어떻게 가르치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뭔가를 교육할 때 그거는 지시를 해서 교육을 하잖아요. 지시를 한다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위치에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 위치, 공간을 점유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려면 이게 다른 거하고 구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구별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구별을 짓는다라는 얘기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게 이성작용이고 그게 곧 율법이라고 그랬죠. 그게 바로 문화예요. 사람들이 하는 거죠. 다른 동물들이 할 수 없는 그 이성적 존재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하는 행위의 그게 특징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중에서도 최고래요, 최고. 가장자리에 있는 거래요. 최첨단이래요. 그 최첨단이라는 말, 아르케라는 말, 이것도 규정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였잖아요. 그 두 가지가 같이 합쳐진 거예요. 신망에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것을 거기에 대입해 본다면 최외가 아르케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다른 것들이 포함되면 그것은 뭐가 되냐면 그것은 바로 소망이라는 것이 해당되는 거예요. 이거 두 가지가 합쳐서 사실 어떤 율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거죠. 그것을 뛰어넘는 것을 우리가 소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소망이 그 중에서 제일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물론 바울의 말을 빌렸을 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고린도전서에. 그러면 그 말은 이 세상에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상에서 최고인 것은 사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많은 부분에서 원래 사랑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과 속성이 같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런 얘기도 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라는 이름이 붙기 전에 그 어떤 그거 거라고도 말할 수 없죠. 것이라고도 말할 수 없어요. 이름이 붙여지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다시 말해서 엘리트인 그 바울에 의해서 오래 참음과 견딤 사이에 여러 가지 윤리적 덕목들로 그 사랑이 자리매김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최고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바울에 의해서 윤리화됐고 그것은 다른 말로 율법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동양에서 말하고 있는 이 종교라는 번역어는 바로 율법의 최고라는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끝판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복음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라는 말은 결국은 복음과 다른 말이에요. 종교를 통해서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는 그런 탄식을 바라게 되는 그 자리에 가는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종교라는 것은. 그래서 제가 흔히 어렸을 때부터 이런 말을 많이 했는데 예수님은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는 기독교는 종교라는 얘기죠. 왜? 거기에 가르칠 교자가 이미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그러니까 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는 캐리그마라고 하는데 이것은 선포입니다. 선포. 그러니까 황제가 자기의 등극이라든지 뭐 이런 거 내가 황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캐리그마라고 하는 게 캐리그마. 선포하는 거죠. 선포한다라는 얘기는 이미 언어화됐다는 얘기고 언어화됐다라는 얘기는 의도가 있고 그리고 정리가 되어져서 규정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캐리그마 기독교의 캐리그마는 바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캐리그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으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교리 체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교예요. 종교. 그리고 그것은 최고의 종교인 거죠. 이 서양에서는. 근데 그 종교를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느냐, 이 동양사회에서는. 동양사회는 기본적으로 농경사회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계절풍이 있는 지역이고요. 대륙의 동안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여름에 비가 많이 내리고요. 다 온난합니다. 따뜻합니다. 그러니까 벼농사를 짓기에 좋아요. 이 쌀이라고 하는 것은 탄수화물의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같은 양이면 밀이나 보리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려요. 그러니까 노동력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양의 군주들, 특히 대제국을 건설한 중국의 군주들은 이 벼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물 관리를 하는 것을 최고의 덕목으로 여겼죠. 그래서 치수 사업을 잘한 그 군주를 현군이라고 하고 인군, 어진 군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대규모의 노동력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그들은 뭉치는 것을 기본 마인드로 삼았습니다. 이 동아시아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이고 종교 최고의 가르침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넘어서야 되겠죠. 고등 종교화되면. 왜냐하면 고등 종교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지배자가 자발적으로 본능에 의해서 생겼던 것들을 종합정리해서 자기가 이 수많은 노동력들을 통치하는 방법을 정교하게 만들어낸 정신적인 이데올로기니까요. 그래서 그것은 오히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가 아니라 흩어짐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갈라치는 거예요. 갈라치는 거. 구별하기요. 구별하기. 무엇은 무엇보다 낫다. 무엇은 무엇보다 못하다. 무엇은 무엇보다 선하다. 무엇은 무엇보다 악하다. 무엇은 무엇보다 아름답고 무엇은 무엇보다 추하다. 라는 개념들이 마치 서양의 전매 특허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서양에는 그게 민중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사상일지 몰라도 동양에서는 그 방법론이 바로 지배자들이 갖고 있는 사상이었어요. 왜냐? 동양은 일반 사람들의 기본 마인드가 뭉치는 거 있었기 때문에 뭉치는 거 가지고는 상식에 해당되는 것 같고 통치하는 방법을 삼으면 그것은 최고의 경지에 이르는 거는 아니에요. 더욱더 놀라운 방법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비자가 법과 사상가지만 그가 주장하는 것은 세법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세와 법은 사람들을 뭉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 어떤 세력을 통해서 세력 그 자체가 뭉치는 거 아닙니까? 힘이 뭉치는 거예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통된 이데올로기를 사람들에게 주입해서 그 사람들이 지배체제에 순응하게 만드는 방법이죠. 굉장히 강제성을 동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이 지배자들은 알았던 거예요. 자발적 복종이 필요한 거예요. 자발적 복종이 있으려면 예술 같은 거, 스포츠 같은 거, 사람들이 즐길 만한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자기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지배자가 좋아하는 일들에 복무하게끔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동양의 종교죠. 그래서 갈라치는 거, 갈라내서 각자 생각해서 자기가 좋은 대로 가는 거, 그것을 오히려 최고의 경지로 쳤어요. 물론 상식에서는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동양은 뭉치는 거, 뭐 서양은 흩어지는 거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자, 그러면 서양으로 넘어가서 서양은 렐레게레인데 이게 재통합인데 왜 그럽니까? 서양은 그 서양 사상의 기본을 낳는 것이 뭐 여러 문명들이 있지만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그 그리스죠. 그리스에서 철학이 나왔으니까요. 그 그리스의 지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한국의 지형은 70%가 산지라고 그러는데 그 발칸반도는 그거보다 훨씬 더 산악 지형이 많습니다. 한 85%가 된다고 그러던가요? 90%가 된다고 그러던가요?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시고 죽어야 될 지경에 있을 때 그 친구들이 권유했어요. 산 하나만 넘으면 여기서 벗어날 수가 있다. 그러니 도망가자. 다 준비돼 있다. 그게 뭔 얘기입니까? 수많은 산들이 있기 때문에 폴리스 단위로 있었던 그 사람들이 폴리스 하나만 넘어가면 정치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안 통하는 겁니다. 거기는. 산 하나만 넘으면. 그런 곳이에요. 바다로 나가면 어떻습니까? 배가 얼마나 뭐 크다고요. 고만고만하죠. 뭐 수십 명, 많아야 뭐 수백 명 정도 타고 노략질을 하거나 상행인을 통해서 장사를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다 흩어져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기본 마인드가 개인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똑같은 정신작용으로 지배하는 방법이 통하죠. 물론 통하지만 그 단계, 그 수준을 넘어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뭉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폴리스의 체제가 다르지만 어떻게 그 그리스라는 나라를 하나로 말할 수 있는가라는 그 얘기를 나누었을 때 언어가 같으면 같은 민족으로 한다. 또 신화가 같이 공유되면 그건 같은 그리스라고 헬라라고 그렇게 말한다.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지배층들이, 지배 엘리트들이 일반 사람들을 또 통합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법이라든지 신화라든지 그리고 언어라든지 이런 것으로 묶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묶음만으로는 그게 다 양이 차지 않겠죠. 훨씬 더 세련되고 은밀한 묶는 방법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렐레게레인 것입니다. 그게 이제 로마 시대쯤 돼서 필요했던 거예요. 로마는 대제국 아닙니까? 대제국. 어마어마한 제국에서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로 묶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서 뭐 그 이전에는 로마가 4개로 나눠져 있었죠. 4개로 나눠져 있었던 그 로마 제국을 하나로 통합하고 하나의 제국, 하나의 황제, 하나의 종교를 외치며 당대에 수많았던 종교들을 하나로 만들어 가죠. 그래서 서양에서는 릴리전 그러면 바로 기독교와 동의어인 것입니다. 자, 제가 왜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겠습니까? 종교, 그것도 고등종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배자가 피지배자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방식이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릴리전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번역해서 동양사회에 맞게 번역했지만 결국은 의도하는 바는 똑같은 것에 있는 거예요. 방법론은 자발적 복종으로 각자 좋아하는 것들을 스스로 좋아하는 것처럼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 사람들을 지배자, 아르콘, 그 아르콘에게 집중시킴으로써 아르콘이 모두를 통치하는 그것을 꾀하는 거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